제목을 2024년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미 붙여봤습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모세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미 알려지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던 요셉 총리를 통해서 엄청난 애굽이 재앙으로부터 태어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미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바로는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딸들만 살리라고 하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 2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언약을 다시 깨달으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일일이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저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의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엄청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쓰러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불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고,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왜 불꽃이 이루어졌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를 않는가. 그래서 모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내 땅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산에서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노예들은 신이 없지요. 원래 노예들은 신발이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의 노예로 보았기 때문에 네 발에, 영적인 네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아멘. 모세가 듣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게 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죽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할렐루야? I don't think so. 그러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만나면은 아마 나는 기절해 버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나는 기절해 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벌써 2주 전에 다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드리면은 사모님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주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는 아주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이 원고를 써놓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볼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차세가, 지난 주일에는 간둡시다.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요게벳, 레이 자손들이에요. 레이 족속이에요. 레이 족속인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지금 쭉 보고, 오늘 이제 50절 마지막절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인가? 기억하다가 생각하다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되겠구나. 모세 40년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40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발 시점에 와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모세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지만은 모세는 아마 기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광경이 너무 의심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기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하늘의 빛을 받았을 때 사울은 기절해 버렸어요. 완전히. 내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 아마 만나면 나는 기절해 버릴 거라. 사울은 물론 강력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 사울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서한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그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워져 버렸던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 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데 이제 쭉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이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모세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서는 사울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에 비닐이 씌어가지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내가 택한 그릇,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내 택한 그릇,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택한 그릇, 기도하는 중입니다. 쓰러져 엎드러져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해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잊어먹고 무아지경 같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모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사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 바울은 3층쯤을 다녀왔지만은 아마 우리는 5층쯤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그 모습을 2024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겠습니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그 이후에 6장, 7장, 8장 보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고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기적 가지고 너희들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장자를 죽이는 그 상황에까지 가더라도 간 다음에야 너희들을 놔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발, 내 오늘 아침에도 신발을 이렇게 구두를 꺼내서 신는데 나 신발이 이렇게 더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 구두 바짝바짝 하도록 닦아가지고 신고 그랬던 사람인데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서 야, 신발이 좀 더럽구나. 이 신발도 새 것인데 약치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위 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했잖아요.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모세 인생 80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80세부터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멘.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야,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모세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멘. 아멘. 사울의 확실한 시작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닐이
벗겨나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즉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죠. 진짜 우리 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붙잡았다고 하는 나도 붙잡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10가지 기적의 체험이 7장, 8장, 9절 쭉 나옵니다. 그저 그냥 한번 저도 읽어보고 보면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겠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은 모든 것은 끝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진짜 만난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자기를 지칭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삼척증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깨달은 것을 바울이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곡해 하지 않으시려고 바울아 네게 있는 가시, 고통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귀한 제목인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서 바울의 동료인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딱 한 사람 데오빌로 가까이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가까이 이 두 책이 데오빌로 가까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거듭난 모습을 누가가 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도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바울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정했지 않았습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게 바로 부정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딱 붙잡기만 한다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그리스도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우리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죄, 사단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바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였군요. 내가 몰라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통쾌하게 여겼던 바울이에요. 나는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죽임을 당할 때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지나가면서도 그 밝은 빛을 받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확실한 증거를 가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야, 가라.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간 것이, 모세 그 영화, 옛날에 모세 기적입니까? 뭐 모세 영화 있었죠. 그걸 떠오르면서 찰스턴 헤스턴 나와서 연기하는데 얼마나 멋있고 말 잘하고, 모세가 말 못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걸 기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적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다.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 않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요담 내게 설교하는 기회가 또 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누굽니까? 응?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나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여 주신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그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된 삶이, 나는 내가 80이기 때문에 80세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조금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면 참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던 여호수아를 다음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성경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실 장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제임스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안 나와. 그래도 제임스는 두렵지 않대.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저쪽 방에서 잠만 자고 그래도 다 들었대. 설교 들리는가 봐. 거기까지. 오늘은 그래도 내가 설교한다니까 그래도 나와서 같이 예배보고, 오늘 마이크 기타 치면서 하는 걸,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 제임스 기타 선수예요. 선수 정도가 아니에요. 일렉트릭 기타 몇 개 없애 먹었지만은 기타 아주, 피아노 정말, 클라리넷 다 없애버렸지만 기타 아주 잘 쳐요. 헤비메탈 기타를 쳐서 그렇지. 찬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구에 몇 년 있으면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그걸 보고 아주 굉장히 감사했어요. 나는 김일현 전도사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의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내 전도사를 통해서, 내 전도사뿐만이 아니지. 이제 마이크까지 들어오면은 뭐 굉장한 찬양이 이루어질 것 같아. 저스틴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글로벌 교회에, 글로벌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팔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른쪽에 글로벌 처치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같은 걸 쓰나. 그리고 교회에 그 글로벌 그거 못 걸게 해요? 포스트 간판? 교회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그 좀 항상 붙여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항상 붙여놓고 여호수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저 내 드리는 말씀은 그저 흘러간 것으로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모세 인생 80,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바울, 둘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기도가 회복되죠. 아멘.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오직이 답답하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 앞에 명령 앞에 서는 길인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뭔가? 전도운동이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인기 목사님 지금 남미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게, 전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면은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삶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의 두서없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인생이 새로 출발하게 된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게 되는 세례를 받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이인기 선교사님 멕시코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